오늘은 제자가 누릴 영적 치유의 비밀 세 번째 시간. 영적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첫째, 불교지요. 불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욕심에 두고 있습니다. 마음이지요. 마음의 문제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욕심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욕심을 스스로 도를 닦고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사심을 없애라는 것이지요. 그게 불교의 방식입니다. 불교의 구원 방식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해결하라 이것입니다. 불교는 도를 닦아서 스스로 해결하라. 이게 불교고요. 그 다음 이제 유교지요. 유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교육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질서를 잘 지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회 질서를 잘 지켜라. 공자의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교육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 우리 기독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마귀 문제지요.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영적인 문제에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영적인 문제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가져다 주었느냐? 마귀가 가져다 주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려라. 유교에서는 질서를 잘 지켜라.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마귀를 꺾으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으면 엄청난 것이지요. 우리가 금방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별되어지지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제 아마 분별이 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본론에서요. 그러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지요. 자, 먼저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는가 하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왔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지요.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이 숭배 때문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각종 문화 행사가 있죠. 각종 문화 행사가 행해지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모르고 이게 문화적인 행사라 하면서 전통이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행사를 진행하지만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우제를 지나잖아요. 기우제.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에서 다 온 우상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돼지머리나 나무에다가 절을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을 섬긴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상 숭배 일종이 무엇입니까? 이 종교도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면요, 이것도 우상 숭배거든요. 이것은 아예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 그리고 쾌락 우상, 이런 우상들을 사람들은 다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지요. 오늘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것이 왔는가 하면 사회적 위기, 사회적 재앙, 국가적 위기가 들이닥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아방이 왕이 되었는데 이전 왕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악했어요. 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가지고요, 이스라엘에게는 계속해서 재앙과 고통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지요. 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정신 문제가 옵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반드시 오는 문제가 바로 정신 문제입니다. 자, 이 정신 문제의 시작은 어디냐? 정신 문제의 시작은 불안, 두려움, 염려입니다. 모든 정신 문제의 시작은 불안, 두려움, 염려.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잠을 못 자지요. 불면증입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계속 되어지면요, 반드시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점점 정신 문제가 발전해 가는데 이렇게 하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환청, 그리고 환상, 악몽, 눌림.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느 날 이제 귀신에게 딱 잡히는 것이지요. 귀신에게 딱 잡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신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봐도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비웃고 있다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자꾸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삶이 안 되죠.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때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벌써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정신분열까지 가게 되어지면요, 이제 치유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진다고요? 우상숭배에서,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육신 문제가 오죠. 벌써 영적으로 사로잡혔지요. 정신 문제가 오죠.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육신 문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수고, 그리고 고통, 슬픔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질병, 그리고 사망, 생로병사,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떠나면 이런 저주재앙이 들이닥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가정 문제가 옵니다. 가정 문제 그러면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부부 문제, 그 다음에 자녀 문제, 그리고 가문의 문제. 자, 그래서 부부 문제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하면 여기에는 성격 차이. 그래서 성격 차이 때문에 다투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돈 문제, 돈 관리 문제. 부부 문제 속에는 이런 부분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있는가 하면 종교 문제. 서로 종교가 다른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성생활 문제까지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음란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요, 그거 참 이 결혼 생활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도 그렇고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타락하느냐 하면 저 문제거든요. 생활이 나아지고 결국은 문화가 발전하고 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원인도, 근본 원인도 저 성적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문제는 성장 배경이거든요. 복음 없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국에 있을 때
어떤 부부가 동북에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다락방을 하러 가면 이제 그 부부도 계시고 그 아들 며느리도 있고 다른 사람 죽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친하지는 않아요. 어떨 때 보면 이제 남편만 있고 부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지사님 어디 가셨냐 물어보니까 아들 집에 갔다는 거예요. 이제 같은 도시에 아들 집이 있는데 보통 보면 아들 집에 가면 부부가 같이 가잖아요. 근데 부인만 가고 그 남편은 거기 있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 남편이 자기가 한참 혈기왕성할 때 가정폭력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인도 때리고 아들도 막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부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상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장들이 자기 인생이 괴로우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막 집안 사람들 괴롭히고 때리고 부수고 그런 환경에서 자녀들이 자라보세요. 근데 이제 이 자녀가 이제 성장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겠냐 이거죠. 정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상처. 복음이 없는 그 가정에 사단이 저렇게 역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녀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요 많이 방황을 합니다. 이런 자녀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 가정 형편이 자기를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제 방황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 문제인 것 같지만은 영적인 문제라 이거죠.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 가문의 문제가 오는데 이것은 성격이 포함되어지고요. 체질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대물림, 그 가정마다 그 영적인 대물림이 있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재앙이 들이닥치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어떤 집안은 이 자살 이런 가문의 대물림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게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줄 때는 그 가문의 배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메시지를 잘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 그걸 알려줘야 되고요. 그 모든 주범이 바로 마귀라는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 집안에서 부모가 아니면 남편이 그렇게 주범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주범은 무엇입니까? 마귀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 이제 좀 진도가 나가겠죠.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저렇게 참 이 가정에 있어서 상처를 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저렇게 인생을 방황하면서 사단에게 이용을 당했구나. 그것이 이제 이 복음을 들으면서 깨달아질 때에 성령의 역사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정들이 많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 문제도 오고 더 나가서 무슨 문제가 오는가 하면 생활 문제가 옵니다. 생활 문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인생의 허무를 느끼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데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한 것이죠.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뭐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저럴까 싶어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요. 아무리 육신적인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요. 삶의 허무가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방탕하게 되겠죠. 방탕. 복음은 없지, 마음은 허전하지. 이제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이제 타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 마귀로부터 온 문제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근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에서 왔다. 다시 말해서 마귀로 말미암아서 왔다는 사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마귀를 꺾으신 분은 누구냐 이거지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저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렇잖아요. 마귀를 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꺾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계속 강조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문제지만은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마귀에서부터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면요, 자꾸 우리가 잘못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메시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리고 예수 믿었어도 복음을 깊이 못 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치유를 좀 받아야만이 복음을 깊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자꾸 속이니까, 복음을 못 누리도록 하니까 치유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나의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치유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람들 도와줄 때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유 메시지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느 정도 복음을 알아들었으면 이제 치유 메시지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땅에서는 완전한 치유가 없습니다. 너무 치유에다가 중점을 두게 되어버리면요, 모든 사람들 다 병자로 만들어버려요.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사실.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맛,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달으면요, 그걸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복음을 더 깊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치유 메시지도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성령께 맡기고 그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이 사역자로서는 중요하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복음을 누려야 돼요, 사역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는 무엇이 나옵니까? 내세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은요, 반드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후손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전달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 드러난 사람이 있고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게 올 뿐이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오는 것이고, 그 차이이지 모든 사람은 다 영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풍성하게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금 말하려고 하니까 정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을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또 무엇입니까?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정말 마음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을 깊이 못 누리는 사람은 다른 문제가 딱 터져버리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락방을 떠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다 아는데 누림이 없는 것이죠. 뭐가 진리인지를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지요. 그거는 형식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신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으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그런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공교회 들어올 때요, 여러분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정말로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확립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임을 우리는 다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근본 문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왜 우리가 오직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먼저 누리고 증거하는 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